몇 년 전에요. 거의 10년 전이죠. 미국의 버지니아 대학교에 어떤 교수가요, 실험을 하나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합니다. 참가자들이 400명 정도 되는데 방에 아무것도 진짜 가구만 달랑 있는 의자랑 테이블에 있는 곳에서 실험을 해요. 어떠냐면 15분 동안 혼자 앉아 있으세요라는 실험을 합니다. 어떻게 성도님들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핸드폰도 하면 안 돼요. 핸드폰도 안 하고 그곳에 앉아서 그냥 상상 사색에 잠기는 겁니다.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하는데 선택권 하나 드릴게요. 무엇을 드릴 거냐면 여기에 전기 충격기가 있어요. 전기 충격기가 있는데 이걸 한 번씩 대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전기 충격이 얼마나 심하게 오는지 그 실험 전에 자극을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픈 건지 안 아픈 건지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꽤나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는 내가 이거 다시는 이것을 충격을 받고 싶지 않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정도로 그런 전기 충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15분 동안 이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놀라운 실험 결과가 나옵니다. 뭐냐면 40%가 넘는 참가자들이요, 15분 동안 무엇을 만졌는지 아세요? 자발적으로 전기 충격기를 만지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심심한 있다가 이러요. 일부러 자기들이 그런 거예요. 심지어 얼마나 자주 한 사람이냐면 9번. 15분 동안 9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1분 30초. 1분 30초마다 한 번씩 뭐예요? 그 전기 충격을 가한 거예요. 아까 좀 그랬죠? 그 전기 충격이 아팠어요? 안 아팠어요? 아팠다고 했잖아요. 아팠는데도 계속 충격을 하는 거예요. 특히 남자가 더 많이 눌렀게요? 여자가 많이 눌렀게요?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더 많이 눌렀어요. 남자는 무려 70%. 그러니까 참가자 중에 10명 중에 7명이 이걸 누르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남자는 9번이나 눌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따레브 씨가 인간은 고독을 견디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네. 인간은 고독을 견디기 어려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님들 한번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방, 그냥 의자랑 테이블에 있는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으면 뭔가가 힘들어지기 시작하고 핸드폰을 괜히 만지작거리게 되고 그러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제가 저희 아내랑 갑자기 지난주에 차를 타고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수험생 때 어떻게 공부했냐, 고등학교 때.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는 밝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사람 많은 곳에서. 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독서실에서 공부했어요. 어두컴컴하고 딱 가로막힌 그곳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기마개를 꽂는 순간 그때부터 저의 집중력은 아주 놀랍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 종종 기마개 끼고 해요. 저 이제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깜막힌 데서 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사람마다 다른 거긴 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그런 막힘,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다라는 거죠. 인간은 오히려 그런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외로움보다 무엇을 더 좋아해요? 육체적인 고통을 좋아할 정도로 인간은 그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거는요, 사실 우연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항상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이 지나고 셋째 날이 지났을 때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어떤 거예요? 좋았던 거예요. 그죠? 근데 창세기 2장에 유독 다른 게 하나 나와요.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좋지 않다. 좋지 않다는 말이 창조를 하신 다음에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이라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지 않다고 하셨냐?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이 외로운 거. 사람이 외로운 것에 대해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좀 이걸 살펴보기 원하는데 성도님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따 더 상상을 해보겠지만 어,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공기도 좋고요. 모든 것이 푸르르고 모든 것이 좋고 모든 가축이 뛰놀고 그런 곳에서 아담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연은 너무 좋고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누구와의 교제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 어디였냐면 에덴 동산이었어요. 네,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곳이 부족했을까요? 안 부족했을까요? 부족하지 않았죠. 부족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서 살아가는 게 좋으세요? 아니 이게 좀 심각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살아가신 게 좋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시면서 살아가는 게 좋아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제가 듣진 않을게요. 그건 저는 답을 정리할게요. 그냥 에덴 동산에 사는 게 더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사실 그런 시대 같아요. 뭐냐면 이거예요. 스마트폰 하나로요. 모든 세상과 이 세상 어디 구석구석까지 연결이 가능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저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핸드폰이 별로 없을 때 친구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됐냐면 어디 가였었죠? 공중전화 가가지고 그걸 눌러서 그다음에 번호 눌러서 안 받으면 또 몇 분 뒤에 다시 가가지고 다시 전화하는 그랬던 시절이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해요? 그냥 손에서 바로 열어서 누구한테 뭐 송복나 권사님 해가지고 그러면 권사님 바로 전화하는 시대가 이런 시대잖아요. 그리고요 요즘 시대는요 부족함이 없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입고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대예요. 근데 이런 시대인데 이런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 보실래요? 외로움. 외로움이에요. 엄청 웃긴 게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카톡을 한번 봤어요. 제 카카오톡 친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자랑하는 건 아니고 1200명이 넘어요. 와, 더 많으실 거예요. 뭐 양건사님도 사업하시고 그러니까. 더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1200명을 와, 진짜 많다.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았나 싶을 정도로. 근데 제가 자주 연락하는 사람 누구게요? 저희 아내. 저희 아내. 저희 부모님께 종종 연락드리고 그런 정도의 이제 아주 친한 친구들 이렇게 연락을 드리더라고요. 그래서요 요즘 시대에 아주 놀라운 것들이 생기는데 영국에서는요 장관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장관이 생겼는지 아세요?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인데 고독부 장관. 고독부 장관이에요. 진짜로 고독부 장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그 시대 그 영국에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들을 그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그런 이렇게 돌보는 장관이에요. 근데 영국은 장관이 생겼는데 이제 뭐 일본, 호주, 핀란드,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런 어떤 기관들이 설립이 돼가지고 그것을 감당합니다. 이게 홍두님께 제가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내가 외로운지 안 외로운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첫 번째는 나의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있느냐, 있냐 없냐 이거하고 하나는 또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저희 나라에서 이걸로 따지더라고요. 뭐냐면 집안일을 급하게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냐. 사실 집안일을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따라 외로운가 안 외로운가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시대에 사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에덴 동산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시대에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고독이에요. 외로움. 근데 이 에덴 동산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2장으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이 다 보기 좋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보기 좋지 않았던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예요? 외로움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고 어떻게 이겨내게 하시는지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좀 이제 성경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에덴 동산 6째 날이에요. 6째 날은 모든 것이 다 완성되어 가는 그때입니다.
그래가지고요, 하늘이 완성되었고요, 완벽하게 푸른색이에요. 그리고 발이 딛는 곳마다 아주 푸르는 풀들이 막 자라 있어요. 아주 바스락바스락 그런 느낌이 좋고요. 공기도 너무 좋아요. 미세먼지 하나 없어요. 그 공기를 마실 때마다 아주 폐가 행복합니다. 그리고요, 새들과 수많은 동물들이 아주 하나님 앞에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제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따라해보시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 모든 것이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는데 이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손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되어 보시죠. 뭐 이렇게 밥을 먹어요. 열심히 뭘 만들어서 먹고 있겠죠. 과일을 주워 먹어요. 과일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가 안타까울까요?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거죠. 제가 저희 아내랑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냐면 형님 운전하고 가다가 제가 하늘 보면서 와 이쁘다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희 아내가 이쁘네 막 그런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람의 본성은 뭐예요? 이쁘고 좋고 좋은 거는 어떻게 해요?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막 화장품이 이뻐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주시죠. 나눠주시죠. 남는 게 있으면 나눠주시잖아요. 우리 이정순 고사님 지난번에 뭐 가져오셨었죠? 이쁜 거 가져오셨어요. 이뻐지는 거 가져오시면은 성도님들이 나눠주시는 거 한번 써보시라고. 왜요? 좋은 건 나누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것을 나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외로움은 좋지 않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그런 관계에 대해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런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며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요 사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신다. 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더 잘 아시는 우리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스스로 외롭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좋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고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향한 두 번째 바라시는 모습인데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행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신 건 뭐냐면 우리가 돈이 많고 부자가 되고 그런 거보다 어떤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시냐면 우리가 그 삶 가운데서 행복함을 누리는가. 그러니까 물질, 명예 그런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로 행복함을 누릴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바라보신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은 그냥 아담이 그냥 살아가기 원했던 게 아니에요. 살아가기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창조의 그 원리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러니까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원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인간의 행복, 그냥 어떤 물질적인 그런 것의 행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행복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냐면 요즘에도 종종 있다고 하시는데 뭐냐면 한 종합병원에 한 환자가 왔어요. 고령이셨죠. 한 70대, 80대 되시는 남성분이셨는데 119에 실려 오셨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이식은 있는데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몸에 힘이 없어서 이거 돌아가시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혈압, 맥박, 체온은 다 정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막 그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다가 어떤 간호사가 이제 그 할아버지랑 이야기를 나눠보다가 그것을 알게 됐어요. 뭐냐면 아내가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6개월 전에 세상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냐면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혼자 살게 된 거예요. 혼자 살다 보니까 외롭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간호사가 어떤 처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주 놀랍게 이 할아버지의 건강이 호전이 됩니다. 아주 놀랍게. 아주 놀랍게. 이게 아주 생기가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 했더니 어떤 거였냐면 밤새도록 의사랑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말을 걸어준 거예요. 말을 듣고 말을 걸어주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기가 돌아오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건강은 의학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하기도 하지만 관계적인 요소도 그리고 정서적인 요소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한 이유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니까 야 사람 혼자 사는 게 옳지 않아라고 말을 하신 게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누구다? 인간이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돌아볼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야 구하나 내가 봤을 때 너에게 이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냐는 거예요. 혹 관계의 단절 아니면 어떤 삶의 문제들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은지 좀 살펴보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 가운데 관계의 부재 아니면 그런 외로움 아니면 단절된 소통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모습이 맞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떤 임무를 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19절 20절 말씀인데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시켜요. 아담아, 너 저기 동물들이 많지 않냐? 예. 그러면 너가 쟤네들 이름을 한번 지어줘 봐라. 그러는 거예요. 사자가 기어가요. 뭐 사자같이 생긴 애가 지나가겠죠. 그럼 어떻게 해줘요? 하나님 제가 사자라고 부르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니까 그래 쟤는 이제 앞으로 사자다.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기린이 보여요. 쟤는 목이 기리니까 기린이라고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래 쟤는 앞으로 기린이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을 짓다 보니까 한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뭘 발견하는 줄 아세요? 걔네들은 하나예요, 둘이에요? 둘이에요. 둘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만 있는 게 아니라 암컷만 있는 게 아니라 둘씩 쌍을 지어서 지나가는 거죠. 그걸 보면서 아담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왜 혼자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을 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나는 쟤들처럼 나는 누구랑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지?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신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이것을 통해서 아담이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필요. 아담에게 있어서 나의 필요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어떤 존재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무엇이 필요한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찾아왔냐면 그냥 공허함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그래서 난 뭐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계속 찾다 보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공허함만 남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담의 필요를 분명하게 발견하도록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인간은 다른 피조물로는 완전히 채워질 수 없다. 네. 인간은 다른 피조물로는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가정에
반려동물들 많이 키우시죠? 이 반려동물이 성도님들의 행복을 책임져 주진 않습니다. 이 반려동물이 성도님들의 어떤 뭐랄까요? 신앙의 기쁨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인생의 기쁨을 책임져 줄 수 없는 존재예요. 오로지 무엇이 채워질 수 있느냐? 인간으로만 채워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이따가 보겠지만 그 인간 너머에 계신 하나님으로만 체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시냐면,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알도록 가르치십니다. 네.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우리에게 해오셨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못 보세요. 야 아담아, 너는 배우자가 필요해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느냐? 스스로 발견하게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통해서 아담에게 배우자를 마련해 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의 모습은 연결된 사회를 가지고 있어요. 핸드폰 하나면 누군가에게 말을 걸고 누군가에게 통화를 걸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시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이지만 역설적으로는 그만큼 외로움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백 명의 친구를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친밀함을 느끼는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1200명의 친구가 카카오톡에 친구가 있지만 그중에 연락하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이걸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관계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진실된 이해와 표현을 포함합니다. 네. 진정한 관계라는 것은 그냥 여보 밥 줘 이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보 사랑, 물론 사랑해가 정말 은혜로운 말이지만 그냥 여보 밥 줘, 여보 뭐 할까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것이 진실된 진정한 관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가 성도님께 한번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이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관계가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부부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관계를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많은 친구들, 특히 우리 이제 예람자매와 같은 젊은 청년들은요, SNS에 수많은 친구들이 많아요. 이제 아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외로움 느끼고 있진 않은지, 그런 것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성도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하늘을 취하고 대신 채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야, 그 처방을 해줘야 되겠다. 어떻게 했냐면 인류 최초의 수술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했냐면 수면 마취를 하세요. 누구를요? 아담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뭘 뽑냐면 갈빗대를 하나 뽑습니다. 그리고 갈빗뼈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손에 이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생명 그 뼈를 가지고 창조를 만드세요. 그래서 살과 뼈와 근육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라고 지문이 생기고 막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거죠. 생기게 되고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따라해 보실까요?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구약 전공했는데 창세기를 배우면서 이 장면을 신학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그 갈빗대는요, 성도님들 갈빗대는,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냐? 흙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러면 여자도 뭐로 창조하시면 돼요? 흙으로 창조하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냐면 아담의 갈비뼈.
이 갈비뼈예요. 갈비뼈가 무엇을 뜻하냐 하면 그냥 그냥 갈비에 있는 뼈 이거 아니라 갈비뼈는 무엇을 뜻하냐면 생명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갈비뼈가 부러지면은 생명을 잃게 만드는 그런 장기들이 손상을 입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갈비뼈라는 것은 아주 생명력 있고 단단한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어깨뼈도 아니고 팔뼈도 아니고 허벅뼈도 아니고 갈비뼈. 왜 갈비뼈인지 아세요? 이거요. 아담의 곁에서 함께 걸으며 그 심장 가까이에서 사랑을 주고받을 존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창조하신 그 여자를 창조하신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아름답죠? 대답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오늘 설교는 아멘이 적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면 그냥 내 배우자는 어떤 존재냐? 우리의 상호 보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내 안에는 밥을 차려주는 사람이 그런 걸 끝난 거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보완적인 관계로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담의 따라해 보실까요? 돕는 배필. 네,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어로는 에제르 케네그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대등한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의 뜻은 대등한 존재인 거예요. 나랑 대등한 존재로서 창조된 네가 내 아내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에제르 케네그라고 했을 때 이 에제르가 쓰이는 단어가 있는데 어디에 쓰이냐면 하나님께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쓰이는데 어떻게 쓰이냐면 시편 33편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람이요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할 때 우리의 뭐예요? 도움. 우리의 도움이라고 할 때 이 에제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면 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신 것처럼 우리의 배우자도 어떤 사람? 우리를 돕는 배필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내들 한번 보세요. 우리 김성천 권사님은 집에 가셔서 하셔야 돼. 도와줘서 고마워. 한마디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시는지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약 이 여자를 흙으로 창조하지 않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흙으로 창조하게 되면 아담과 하와 이 여자는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흙으로 창조된 다른 존재예요. 근데 이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 이 아담과 이 하와 여자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우리 부부의 모습을, 우리 가정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이거예요. 나랑 배우자가 너무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문제로 보시냐? 아니면 이것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돕는 배필로서 선물로 바라보시느냐? 이거는 우리의 믿음의 차이의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게 여기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배우자와 우리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른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서로 도와주게 만들려는 돕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런 설교 한번 해드린 적 있잖아요. 뭐냐면 그거예요. 물이 완성되는 것은 H라는 그 원자의 수소와 O라는 산소의 그 원자가 합쳐지는데 그 H가 두 개가 합쳐지고 O가 하나 합쳐지면 H2O니까 H가 두 개고 O가 하나가 합쳐지면 물이 되는데 걔네들이 원래 물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걔들이 합쳐지니까 새로운 물질이 나타나는데 뭐가 되냐면 물이라는 것이 흐르는 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다른 것이지만
합쳐지게 됐을 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아담이요. 그래서 아담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잠에서 일어나니까 누가 있어요? 여자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유튜브에서 자주 남자들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저 그거 보면서 종종 웃는데 이거죠. 결혼한 이제 새 신랑들한테 물어봐요. 결혼하니까 좋아?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야? 그러니까 장점이 뭐게요? 아침에 깨어나면 아내가 옆에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스러운 아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럼 단점은 뭐야? 그러니까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아침에 깨면 아내가 옆에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웃어요. 종종 웃거든요. 그렇다고 저희 아내를 보면서 웃는 건 아니고. 뭐냐면,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 새로운 존재, 그 여자가 제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리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머, 어머, 여기, 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놀랍게도 23절에는 인류 최초로 시가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난 자에게서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아멘. 이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나처럼 생긴 사람이 또 있네 이렇게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뭐냐면 나랑 함께 살아갈 존재가 있다는 것에 너무나도 좋았고, 그리고 나랑 함께 살아갈 존재를 기다려왔던 아담에게는 너무 행복한 존재가 하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배우자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이걸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을 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아니면 하면서 한숨만 누면서 살아가고 계신지. 헌 성도님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뭐냐면 결혼 30주년이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아내분에게 선물을 하나 해주기로 합니다. 어떤 선물을 해주기로 하냐면 매일 아침 카드에다가 이렇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적으셔서 보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거죠. 당신의 웃는 모습이 좋습니다. 막 저보고 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전 제일 첫 번째 뭐라고 할 건 줄 아세요? 당신의 코 고는 소리가 아름답습니다. 막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막 근데 이런 거죠. 뭐 당신의 요리 솜씨가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었던 거죠.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놀랍게 바뀌게 되는데 한 30일 정도 지나니까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내의 많은 행동들, 아내의 특성들이 얼마나 수중하고 행복한 것들이었는지를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변한 게 아니라 제 시선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뀐 저의 시선이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0주년에 대해서 작게 편지를 쓰던 것들이 아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은 아주 놀랍게 바뀌어 버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담도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하와를 바라보면서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그렇게 바뀌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없다면 이점순 권사님 집에 가서 그렇게 한번 말하게 시키시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이렇게 예수 집사님 그런 거 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어서 뭐 시키시겠어요? 그런 거 자주 써먹고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배우자를 그냥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문제덩어리야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식하게 되느냐면 선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이렇게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살아오면서 우리 서로의 부족한 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과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것은요 사실 배우자가 변했다기보다는 우리의 시선이 변한 게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배우자를 향한 감사, 인정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요 이렇게 봐요. 아, 내 선물이구나, 내 선물이구나. 그것을 인식하게 됐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게 될 때 감사와 존중이 넘쳐나는 가족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더 있어요. 오늘 설교가 많아요. 그래서 24절, 25절 말씀 이것을 보면 그 결혼, 부부의 원리가 나옵니다. 24절,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부부의 원리예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따라해 보실까요? 떠나는 거예요. 어떤 떠나는 거냐면 부부가 됐다는 것은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뜻해요.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물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의사를 결정하는 부분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연합이에요. 연합은 뭐냐면 이 연합이라는 뜻은 아주 강력한 접착제로 붙여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을 히브리어는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떼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냥 붙은 순간 하나가 되는 것을 연합이라고 하는데 결혼은 그냥 계약. 너 결혼할 거면 하고 너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해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부는 헌신과 그리고 영원한 결합을 의미한다는 거. 부부는. 그래서 이 부부의 모습은 뭐냐? 결혼의 모습은 연합이에요. 연합. 아주 튼튼한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한 몸됨. 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몸이 된다는 건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건고한으로서 정소영으로서 따로 살아가다가 합쳐지면 건고한 정소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물질처럼 새로운 가정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의 모습은 분명해요. 떠남, 연합, 하나됨, 한몸됨. 이것이 결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부부 가운데 문제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가정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중에 뭐냐면 떠나지 못해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성인의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결혼해서 떠났는데 예전에 살던 나의 가정의 모습들을 그대로 우리의 가정의 모습으로 가져오는 것도 사실은 올바른 성경적인 원리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내가 새로 가정을 만든 것처럼 그것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는 것. 그것이 떠남의 의미거든요.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에도 서로 붙어 있고 서로를 의지하고 신뢰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은 평생 하나 되어 살아가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것이 그런 결혼의 부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25절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모습을 아주 아름답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그 아내 아멘.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요 그냥 부부가 서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다라는 그 말만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뜻하고 있냐면 서로를 벌거벗었으면서도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용, 이해, 그리고 뭐예요? 서로가 완전할 수 있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부끄러움을 나타내요. 어떻게 보면 벌거벗었다는 것은 나에게 강한 것, 나에게 약한 것, 나의 부끄러운 것들을 다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것을 봤을 때 그것을 보면서 아유 너무 창피해 이것이 아니라 그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디자인하셨던 그런 가정의 모습이죠. 그러면 제가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친밀감을 경험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우리 아내가 이런 모습, 나 우리 아내가 이런 모습이 너무 창피해요. 나는 우리 아내가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사실 우리의 이런 친밀감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거절받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가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살아가죠. 나의 모습을 숨기는 게 익숙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지 않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원하세요. 누가요?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하느냐? 따라해 보실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제가 기독교 청년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그 사랑을 의지해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와 결점을 보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번영과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단순한 관계, 그냥 대화로서 끝나는 단계가 아니라 어떤 관계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그 단계가 필요해요. 그것은 뭐냐? 에제르 케네르. 뭐예요? 이해하고 수용하고 서로를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거를 뭐라고 했냐? 따라 해보실까요? 돕는. 돕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돕는 관계. 그렇게 하나님은 가정을 디자인하셨고, 그래서 그 디자인하신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완성되어져 가느냐? 제가 이렇게 떠남, 연합, 한몸됨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부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나고 집에 가셔서 아니면 한 주 동안 살아가시는데 이렇게 살아가세요. 뭐냐면 내 아내는 나를 내 배우자는 내 남편은 내 자녀는 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남자 권사님들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아내를 보면서 뭐라고 해야 돼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는 속해 때 얘기해 주세요.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친밀함과 안전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배우자를 향한 새로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귀한 시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